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도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침체가 자주 오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의 주어진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할까,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늘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교회마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환경에 우리가 거슬러 산다는 게 쉽지 않죠. 녹록치 않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히 먹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걸어가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환경 자체가 밋밋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안정감이 있었고, 특별히 1년의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고 많은 문제가 터지고 급박하게 돌아가죠, 여러분. 또 우리가 흔히 무한 경쟁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말은 무한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정신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빨리 지쳐요. 피곤해지고, 정서적인 감정의 기복도 훨씬 더 예전보다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이 자꾸 불안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특별히 낙심하게 되는 주 요인들이 주변에 많아서, 우리 성도들은 웬만큼 은혜를 받아도 이걸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천만에요. 세상에서 밀려오는 노도와 같은 급류들이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휩쓸어가 버리면 아무리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어떻습니까? 금방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금방 영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환경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질 때문에 오히려 낙심이 자주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심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빨리 자주 오게 되면 결국 우울증이 오게 되고요, 영적인 침체마저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활력이 있겠냐고요? 없죠, 여러분. 일상의 삶도 힘들어지고 무기력한 삶이 찾아오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처럼 신앙의 영적인 침체를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나타난 탁월한 인물, 저 사람만큼은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 출중하지라고 표현되는 그들마저도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죠.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그런다 그가 여러분 알다시피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연민에 빠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저 호렙산 그 근처에서 노뎀나무 밑에서 주여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자기를 죽여달라고 구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불의 사자였던, 불을 이 땅에 가져오게 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통로였던 선지자인 엘리야, 그마저도 자살의 충동에 빠질 정도로 연민에 우울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겠습니까?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백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회개하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아니 회개를 선포할 때는 언제고 회개하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박넝쿨 아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울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눈물로 지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걸 보면 뭐라고요?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걸 보면 그 역시도 우울질의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오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소문이 들려왔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문.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의문을 품게 되고요. 과연 저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묻게 되잖아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혹 내가 저 사람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문에 빠지면서 감옥 속에서 그 역시도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쫓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죽음의 그 사건 이후에 그들 역시도 극도의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 빠졌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심했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디베로 바닷가로 갔어요. 더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자기 포기, 자포자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낙심이 깊어지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살 맛이 나지가 않죠, 여러분. 아주 심한 의욕 상실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무서운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요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의 설교집은 지금도 전해 내려오면서 수많은 신학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언제적부터 목회를 한 줄 아세요? 20살 나이에 20대에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마저도 어떻게 우울한 감정 때문에 어떤 때는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다라고 본인이 쓴 책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는 우울질만이 아니라 육체적 질병인 통풍도 앓았다고 했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인디언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유일하게 남겨있는 책이죠, 여러분. 그 책자가 지금은 절판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20대의 나이에 이런 일기를, 이런 기도문을 쓸 수 있을까 정도로 의문이 살 정도로 그만큼 영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깊었던 인물이, 순결한 영혼을 소유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예요. 그 일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걸 진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도 역시 심한 우울증을 앓았는데 집안 자체가 우울한 집안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제가 유능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능력 있는 탁월한 에너지 넘치는 그런 소유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영혼이 내려앉는 듯한 감정에 빠져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근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거나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저럴까? 천만에요. 신앙이 좋은 분도 영적인 침체가 오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자주 일어나고 납니다. 우리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납니다, 반복적으로. 현대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압박감도 오지요. 신앙이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정말 죽음을 불쌍한 그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묵직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핑계로, 바쁘다라는 보니까
1시간 예배로 만족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시인의 상태가 얼마나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지. 그 원인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자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다니. 예전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경험이 있었어요. 예배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배의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낭만과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어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은 과거의 일이었어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저 몸만 덩그러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벨이 예배도 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지만 가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아마도 시인은 지금 집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낭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사람은 영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 좋고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영적인 사람은요, 예배의 경험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공적 예배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영적 교감이 이 시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도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예배로 끝나버리고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 감격적 예배가 그대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면 우리의 환경과 주어진 상황에 압박감에 눌려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런 경험은 안 됩니다. 왜? 선교지에 가보면 모두 다 전도할 대상자들이야. 하나같이 계속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이 은혜를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도 어느 순간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의 절망에 빠지는 것이에요. 처음에야 선교지에 가면 그래도 지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아이고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편지도 하나 둘씩 계속 오인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 보세요. 2년 3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지인들의 편지들마저도 다 끊어져 버리고 결국 어떤 마음을 겪게 되느냐, 선교지 그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홀로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님도 아무리 선교지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족에게까지 이 영향이 미치는 거야.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안식년을 맞아서 라고 해서 이렇게 교구에 돌아왔어요. 교구에 돌아서 모처럼 만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요, 하나같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주일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걸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안에서 그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야.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예배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자신에게 이 찾아온 낙심과 절망의 가장 큰 요인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또 오늘 시인이 낙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이 낙심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별별 얘기를, 나를 비난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도, 예수 믿다가도 어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상황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뭘까요?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를 더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 이 고통을 내 뼈를 찌르는 뭐 같다? 칼날 같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수를 들이대고 공격하면 어때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뭐 한 연예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공격하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한지 몰라요. 별거 아니지만 이 말들이 오가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보세요. 욥도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 누가 그의 가장 가까운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어떤 얘기가 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 신앙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시인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고 슬프고 낙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침체인 것이죠. 그런데 5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언제까지 불안해하고 언제까지 낙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 전체에 걸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침체에 빠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시편의 저자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상황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낙심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뭐하나니? 갈망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망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목마른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사슴이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슴이 물을 찾으려고 얼마나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죽기 직전의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타는 것, 언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험하시는지요? 경험한 분도 계시고 경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위기에 빠지면 숨이 막혀 가슴이 쥐어 짜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평소 좋을 때는 그냥 다니겠지만 목이 마른 사슴이 찾는 것은 신의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을 시인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갈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5절과 11절 두 번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외에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예배에서 떠나 있고 사람들로 공격받고 있어서 찾아온 불안과 낙심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이 길에서, 이 낙심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문제가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러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요, 뭐 내 환경, 내 주어진 여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때요? 자꾸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파묻혀 있다 보면 그 문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왔구나,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단지 무슨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다는 정신적인 것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그 문제의 밑에는, 밑바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또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사이클처럼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삶이 불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지금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다 아시죠? 사격을 하게 되면 뭐예요? 중요한 건 예전에 0점 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딱 0점 조준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면요, 어느 순간 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불안과 낙심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하고요,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외에는 관심을 받지 못할 응급 상황인 것처럼, 오늘 내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길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심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아빠하고 걸어가는데 어둠 속에 더 캄캄해지면 어때요? 아빠의 손을 더 확 쥐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인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 나왔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시인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뭘 선포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뭘? 말씀을. 할렐루야. 낙심에 절망에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렇게 죽을 쓰지?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자주 부정적인 얘기가 매일 튀어나와요,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안 될까? 왜 이럴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어때요? 스스로 되뇌이면서 스스로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런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뭐가 떠오를까요? 어제 일어났던 좋지 않았던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떠올리고 그런 말을 묵상하게 되니까 최근에 했던 실수, 최근에 경험했던 실패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안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을 이게 자꾸 밖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뭘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인도 처음에는 그랬죠. 자기 영혼에게 내가 죽겠습니다. 난 왜 이렇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에게 불안함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데 시인은 오히려 자기 영혼에게 뭘?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어두운 얘기를 듣게 되면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나아질 것 같아요? 천만이 더 악화돼요, 더 악화돼요.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꾸 안 좋은 극단적인 생각에 몰입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시인처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돼. 격려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밖에서 일어나는 게, 환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외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나아질지라도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외적인 것들을 보시면 그런 대로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용감하고 탁월했던 다윗도 그의 영혼이 지쳤잖아요. 지쳤을 때 그가 뱉은 말이 뭐예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뭘까요? 다윗조차도 영혼의 침체, 영혼의 낙심 가운데 빠졌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적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왜?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영혼에 들려줘야 돼.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직 적극적으로 말씀을 의도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신 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그래서 시인은 묻습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감정에 빠져서 슬프고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적극적으로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돼 있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녹아져서 나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면요, 거짓말과 같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내 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고 적극적으로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면 낭망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낙심의 회복은 영혼에서도 나타나지만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얼굴에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전 여러분들의 이 낭망에서 빠져나온 이 결과가 얼굴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5절 이전 개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5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11절에서는 내 얼굴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을 도우신다는 건 뭘까요? 낙심한 사람들의 뚜렷한 증상이 어디에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일까요? 우리의 얼굴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픈 사람, 우울한 사람, 절망과 낙심과 침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얼굴이 까칠하고 수척해지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인도 눈물이 양식이 되었으니 그 얼굴이 당연히 짓물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면 얼굴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았을 때는 운명이 사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나오면 팔자가 고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외모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완전한 회복의 모습이 뭘까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에. 자 보세요. 5절 하반절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8절에도 뭐라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뭐라고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11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전히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이 뭘까요? 낙심하게 하는 환경이 다 제거되고 우리의 감정이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다 보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갇혔던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울적해도 상태가 그대로 그 상태에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 찬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